한 해 동안에 우리 제자 25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서 지혜를 얻거든요. 그런데 이제 15절까지만 읽었는데 16절에는 그 받은 지혜 가지고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지난주 또 흩어진 제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인생 전체를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신 제목이 25거든요. 25는 지금까지는 준비했고 이제는 25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24가 있고요, 그리고 25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으로. 오늘 솔로몬이 최고의 왕으로 다윗의 축복을 이어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거든요. 반드시 부모의 기도는 응답되거든요,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와 또 부모 사이에는 어떤 영적 안테나와 같이 주고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솔로몬이, 이제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솔로몬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솔로몬이 받은 축복도 봐야 되겠고,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번 주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취하실 언약이 무엇인가, 오늘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다윗의 축복을 이어받았어요. 솔로몬 이름 뜻이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샬롬 그러죠, 샬롬.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롭다. 근데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킨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몇 년을 통치했느냐? 40년을 통치했어요. 40년. 사무엘상 우리가 1, 2장 보니까 다윗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견고한 나라를 만들려고 뭘 했느냐? 다윗의 유언대로 시므이 또 아도니아를 처리하고 요압을 처리했잖아요. 그러면서요,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참 시작을 잘했어요. 시작은 잘했어.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된 걸 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용두삼이라 그러잖아요. 용두삼이가 된 거야. 이 축복이
복음화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생명 살리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중에.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놓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 산업선교 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론에서 오늘 25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늘 세 가지를 생각하고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후대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받은 축복만 생각할 게 아니고 솔로몬이 왜 실패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래서 그게 영원한 거 아닙니까? 모세 어머니가 유아를 학살하는데 아들을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메시지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이야기하시면서 끝을 이야기하셨어요. 끝이란 단어를 딱 쓰셨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끝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사역하고 자녀에게 남기고 가야 될지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후대가 우리 유목사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2030, 2080 시대 이야기 하시잖아요. 결국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야 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벳이 뭘 생각했냐? 하나님이 이 자녀를 지금 왕궁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어제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과 마지막과 영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자녀를 놓고 보는데 뭐까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영원히를 생각했어. 보세요. 이걸 생각하고 자녀에게 무엇을 각인할 건가 요게벳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뭘 각인시키냐. 그런데 유모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나는 레위 지파의 여자로 하나님이 예배를 알고 피언약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언약을 각인시킨 겁니다. 어제가 그래서 요셉 메시지 나오고 핵심 때는 그 모세 오경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언약으로 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영원한 그 언약을 모세에게 심었다니까요. 요게벳이. 근데 그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과 영원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 우리 민족이 지금 70명의 가족이 축복을 받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우리가 노예가 됐구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 실패는 당연한 거구나. 유아학살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본 게 뭐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뭐냐? 필연적인 걸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대한 절대적인 계획은 뭐예요? 후대에게 언약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거를 세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산업선교 때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직으로 일성으로 재창조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절대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왜 지금 다락방 단체에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 딱 잡아주셔야 돼요. 이 메시지는 지금 당연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메시지만 현장에 지금 필요하고, 이 시대에 우리 단체에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 절대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요, 저희 여러분, 제자 25라 그랬어요. 제자 25. 제자 25는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해서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뭘요? 복음으로. 그리스도 따라가는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용사님이 제 1, 2, 3, 4, 5 RUTC 응답 25 그러셨잖아요. RUTC가 뭐예요? RUTC가 남은 자들 유니티 모여가지고 트레이닝하는 센터인데, 뭐 때문에? 모이고 보내고 3단체의 휴유증을 막고 뭐 하려고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보존하고 전달해서 이 복음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전달시키는 게 우리 사명 아니에요. 그 끝이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니까 뭐예요? 과거가 발판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후대에게 이 영원한 사역을 위하여서 발판으로 주신 것이구나. 우리의 가문 가정에 자라온 배경들,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과거에 뭐라고? 최고의 발판이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최고의 누림이 되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미래가 그려지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솔로몬이 그래서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1절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이랬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이 참 잘한 거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계화. 후궁을 몇 명을 들였어? 1000명. 세계화는 잘했어. 근데 뭘 못했을까요? 복음화를 못했어. 복음화를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는 말은 뭐예요? 237 세계화 시키라 이 말이요. 근데 237을 어떻게 하라는 게 선교라 그랬어요. 치유시키라 그랬잖아요. 뭘로 치유시켜요? 복음으로. 복음화를 안 시킨 거예요. 개인도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솔로몬을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세계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냐? 오늘 보니까요. 그릇이 참 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4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뭐가 커요? 산당이 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셨던 그곳은 작아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오늘 그러죠? 1000번제라고 하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거 많이 써먹었잖아.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그래서 1000번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인지 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번제 태워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1000번제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 왕이 그릇도 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아버지 다윗왕에게 주었던 뭘 구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왕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12절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지혜는요, 전무후무한 지혜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응답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는데 얼마만큼 지혜를 얻었느냐? 여러분 시 잘 씁니까? 잠언을 3,000 잠언을 썼어요. 그리고 1,000개의 노래를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아가서, 잠언, 전도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두 편의 시편 72편하고 127편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구상 처음으로 다윗도 못한 뭘 지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확충하고 병거가 1,400. 그리고 마병만 12,000이다. 그리고 4,000개의 마구간이 있었다 그래요.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실패를 합니다. 어떤 실패를 합니까?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 오늘 3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 뭘 지었어요? 자기의 왕궁도 짓고 또 여호와의 성전도 짓고 또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하고 38절에 보니까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성전 짓는 데는 7년. 왕궁 짓는 데는 몇 년? 13년. 그래서 우리 기도 수첩하는 가운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사용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인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축복 많이 받아 우리가. 그죠? 변질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동맹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느냐? 동맹 맺으려고 이렇게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한 애굽에서 동맹 맺자 하잖아요. 동맹 맺는 방법이 뭐예요? 정략적인 결혼이요. 그래서
몇 명의 후궁을 뒀다고? 1000명. 하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나와요. 근데 솔로몬 어때? 마구간이 4000개나 돼. 마병이 12000이야. 후궁이 1000명이야. 근데 이 후궁들이 솔로몬을 하룻밤에 만나려면 3년이야, 3년. 3년에 한번 볼 거 아니에요. 1000명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혼자 있는 시간 무료한 거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구합니다. 뭘 건의를 올렸냐?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신이 있는데 하던 기도가 있는데 그것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한번 찾아보실게요. 1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봐볼게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셨어요?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셨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다른 신이 뭐예요? 귀신은 마귀 섬기지 말라 이 말이지. 그죠?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쨌다고요?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또 아들에게 주리라.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솔로몬 당대에는 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예? 못했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제대로 발견하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쨌느냐 근본적으로 뭘 놓쳤어요? 복음을 놓쳤어요. 그 미국의 워싱턴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원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회 모임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초청받은 목사님들한테 공문이 날라온대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뭐가 써져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게 공문으로 써졌대. 그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동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 동영상에 나오는데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감리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한국의 워싱턴에 계시는 한국 목사님처럼 공문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한 줄 아세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해. 다른 상원 모임에서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한번 그냥 무시하고 내가 목사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못하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맞췄어. 그러니까
전국 그 미국 전역에서 수천 통의 메일이 날라온 거야. 무슨 메일이 날라왔을까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가지고는 또 다른 모임에 또 초청이 된 거야. 메일 열어보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어떤 하원 의장이 지나가면서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전에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시작된 게 청교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북미로 간 거 아니에요. 남미는 뭐하러? 황금 금캐러 가라고. 근데 축복을 받았는데 변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붙잡지 말고, 그러죠? 섞인 복음이라니까 은소리가 섞인 해가지고 그렇게 썩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혼합 복음, 대강 복음이 아니라 이용하는 복음이 아니라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LA에 있는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가 되면은 수백 불씩 두고 공연 보기 위해서 오는 교회였대요. 근데 그거 들으셨잖아요. 성가대장이 크리스마스 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권총으로 자살을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실패 원인. 이게요, 혼합 복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영적으로 혼미해지잖아요. 영적으로 혼미해지면 영적으로 무지해되게 돼요. 영적 무감각 속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잠재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되어 있는 거. 네피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어요. 그게 사울 왕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한 명도 데리고 살기도 힘들은데 어떻게 1000명을 데리고 살아? 그죠? 야곱의 집안에 4명의 아내를 두니까 그 집안에 얼마나 분쟁,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그죠? 11장, 그렇게 바벨탑.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네피림을 이길 수가 없고 사단과, 그러죠? 사단과 불신앙과 지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사울왕도 그렇게 대단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해결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핵심 메시지에 딱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영세전에 주셨던 복음, 이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자, 여러분, 이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의 언약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언약.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 속에, 뇌 속에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금토일 학교를 해야 되냐? 왜 RUTC 운동하고 후대에게 이거를 각인시키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처럼 손목에 맺히고 미간에 붙이고 해야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피림 이길 수 있는 것은 방주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뭐예요? 언약적 축복을 주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세상적인 것들로 나타나잖아요. 열왕기상 10장 25절에서 29절에도 그러죠. 이 받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왜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교만해졌다 이 말이야. 그리고 물질에 대한 기쁨, 또 명예에 대한 기쁨, 얼마만큼 당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왔잖아요. 기쁨이 말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기가 연예인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그렇게 알아봐주고 했던 그 명예, 이거를 이제 못 받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다 하더라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혹시나 내가 이런 관심사병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요, 이 복음이 저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솔로몬석에 딱 이 언약만 복음만 잠재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성막과 메시아, 성전과 그 언약,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언약, 이전의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에 뭐예요? 해방의 언약이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서는 예배와 기도의 축복.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어제 말씀하시잖아요. 12지파를 통해서,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죠? 기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땅. 이걸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좌화 되어지는 각인과 뿔이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하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누리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의 시스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138 언약 잡고 우리가 감람산 집중,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25의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로마로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25의 축복 누린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제자의 응답을 받는다니까. 그러면은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축복 누리면서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받는 축복. 주일날에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될 때 집에 있을 때도 그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성취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자꾸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시스템이 나에게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정말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묵상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깊은 묵상 해보시라니까요. 묵상이 복음 가지고 묵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나의 감람산으로 또 들어가셔야 돼.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정말 영적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또 우리 오후에 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과 또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언약, 우리가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영적 시스템이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이 복음만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말씀이 편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설계되어지며 보좌와 통하여지며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몸속의 삶의 체질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후대기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확인되어지며 성취되는 응답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